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사도들의 활약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교회의, 공의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상 많은 공의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의회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이단들에게 대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바른 입장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통적인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하여 많은 공의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의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 첫 번째 공의회고 6절 이후의 말씀이 두 번째 공의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방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이제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면서 또한 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실라, 또 누가 이런 사람들, 마가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붙였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전, 그러니까 그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열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웠는데, 그렇게 회당을 세우면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또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그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인들은 이제 다음 세대가 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중요한 민족인데, 한 세대가 지나면 그러면 유대인 자격을 주는 것, 이것이 이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 지금도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종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섞여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후손들이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상이 믿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유대인이 된 것이고 유대인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파라는 말, 그러니까 뭐 유대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뭐 이런 지파라는 개념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흩어져 있고 제사도 없어졌기 때문에 누가 어떤 지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들 유대 지역 안에서 각 지파별로 분리되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금과 옥조와 같이 여기던 제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첫째, 모세의 형 이름,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법궤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확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응, 시읒, 이응만 있고 모음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원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1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응, 시읒, 이응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혹시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일까 싶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진짜 이름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읽었느냐 하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나의 주인님. 이응, 시읒, 이응으로 해놓고 읽기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읽었다는 점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말고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수인계를 대제사장끼리만 합니다. 내가 이전 대제사장이었는데 네가 이제 요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었는데 그 인수인계가 끝이 났어요. 제사를 2000년 동안이나 안 지내다가 보니까 인수인계가 끝이 나가지고 이응, 시읒, 이응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여호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이름 아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책에 보라고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성경 원어에 대한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법궤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법궤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궤가 없는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제사로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셔서 제사를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시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시대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시대 그런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완전히 없애신 것이죠. 물론 구약의 율법 가운데 우리가 전혀 이렇게 구약의 율법들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 것이 된 시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례,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교회 안에 있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는데 왜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문제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전에 이제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피아노가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피아노가 이게 지금은 교회 안에서 없는 교회가 없는 그런 정말 필수적인 악기가 되었지만 원래 피아노의 용도는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그런 도구가 피아노였습니다. 그런 피아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엄청난 진통을 겪었던 것이죠. 어떻게 술집에서 사용하던 악기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고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몸살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야 겨우 이제 이 기타가 들어왔으니까, 피아노가 들어왔으니까 이 피아노가 들어온 것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는 커튼을 치고 강대상이 이렇게 있고 목사님만 이쪽과 저쪽을 볼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의 사이는 커튼으로 가려 놓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차별하지 말자. 우리 이 공간도 기역자로 지어 놓으면 예배당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공간의 효율성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을 트자, 사각형으로 짓자. 그렇게 이야기를 냈다가 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마 사각형으로 지으면서 그 중간에 커튼을 쳤어요. 그 중간에 커튼을 쳤었는데 이 커튼을 치는 것이 이제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커튼도 치워버리고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면서 교회는 그때마다 엄청난 진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석이 들어올 때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방석이 들어올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방석에 앉아. 이런 불손한 일이 있나. 그러면서 이 방석파와 방석 마룻바닥파가 이렇게 또 싸웠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분리가 잘 되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석파와 안방석파가 이렇게 마룻파가 이렇게 싸우다가 방석파가 이겼으니까 이제 방석파가 다가 된 것이죠. 방석에 앉으니까 발도 덜 저리고 무릎도 덜 아프고 방석이 참 좋구나. 방석은 우리가 용납하자. 그렇게 해서 방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의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온다는 건 천지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의자파와 방석파와의 또 싸움이 일어났었던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숱한 교회들이 갈라지고 그렇게 갈라진 교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죠. 그렇게 또 어떤 문제는 전깃불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전깃불파와 촛불파가 또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전깃불파는 이제 어떻게 여태까지 교회는 촛불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감히 세속적인 그런 전깃불이 들어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난리를 피웠던,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재건파라는 그런 교단에서는 주일날 전깃불 안 쓰는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다 전깃불을 쓰지 않습니까? 전깃불 안 쓰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교회는 엄청나게 싸웠고, 지금은 심지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타 치는 거,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지만, 지금은 찬양 인도할 때 기타 칠 줄 아는 분이 있으면 찬양 인도가 얼마나 은혜롭고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타로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속히 들어오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얼마나 많은 이 싸움들을 거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분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모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싸우는 이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 때문에 싸우느냐, 아니면 전통이라는 것, 그냥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처음에는 큰 교회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목회를 담당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조금 개혁적으로 바꾸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좋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리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파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교회 목회 비전을 내세웠는데 교회로서는 따라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목사님 파가 있었고, 그리고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함부로 손대느냐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그렇게 다 취소해버리고 기도만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알아서 의견을 합치해서 교회의 비전에 마음을 모아주고 그렇게 교회가 평화롭게, 그리고 또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지 압니다. 그렇게 많은 싸움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교인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갔던 역사적인 비극을,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교회는 점점 더 약해져 가게 되고, 교인의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교인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더라도 각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전도하고 부흥을 해서 교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싸우기만 하면 1년 안에 반으로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1년만 더 싸우면 거기에서 또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다투거나 싸우지는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 갔더니 강대상 한가운데에 피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강대상 한가운데 피아노가 있어서 이 피아노를 왜 이렇게 강대상 한가운데 두고 강대상을 왜 옆으로 치워 놓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피아노를 헌물하신 분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 이거 교인들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비싼 피아노를 헌물했는데 이걸 구석에 처박아 놓은 그분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느냐고 그러면서 피아노를 옆으로 치웠다가 쫓겨난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주일에 1cm씩 옆으로 치웠답니다. 일주일에 1cm씩. 그러니까 피아노가 움직이는 걸 눈치도 못 채게 그렇게 피아노를 조금씩 강대상에서 옆으로 옮기다가 보니까 이제 다툼이 없이 피아노가 이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싸울 것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하고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지 관습이나 전통에 관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양반과 상놈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양반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상놈이 들어오면 그러면 양반들이 몰매를 줘버렸습니다. 멍석마리를 해버리고 폭행을 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양반이나 상놈이나 천민이나 다 존귀하다고 이렇게 선교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양반들끼리의 교회를 따로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분쟁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나갈 때마다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뭘 선포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문화를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고향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 때문에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안 당해도 되는 그런 박해를, 고난을 선교사들이 많이 겪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포용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 이외의 것에 우리가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할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것이라고 하는 선한 그런 마음으로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이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결례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흑사병이 돌 때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이 전염병에 희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율법들을 전부 다 이제는 끝났어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는 유튜브를 보는데 생선회를 먹을 때 생선회에 이렇게 핏자국이 있는 거, 생선회 실핏줄이 막 뻗쳐 있는 거, 이런 것은 생선이 이제 멍들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신선하지 못한 생선이기 때문에 회로는 가능하면 먹지 말라는 이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율법의 시대에 냉장고가 없고 냉동고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피를 다 빼고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그 음식 보관에 대한 청결, 위생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유익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피는 흐르자마자 그곳에서 미생물들이 번식하는 너무나 좋은 그런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피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이렇게 냉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국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거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뻐하실 수도 있다면 그러면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율법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리라.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식에게 대해서 여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아기의 똥도 치우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그렇게 평생 동안 그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어떤 것도 어려운 것이나 힘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를 기억해 보면, 우리가 젊을 때 연애를 할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는 저 남자친구가 또는 저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다 하면서도 그게 힘들다거나 수고롭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그런 불가능한 삶을 사랑 때문에 살아드릴 수 있는, 너무나 가볍게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여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율법을 주장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제 종교회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종교회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종교회의가 3절, 4절, 5절 말씀이고 4절, 5절에서 종교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는 것이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체 이 사도들이 다 모여서 진정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대로 된 종교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2차 종교회의가 되는 것이죠. 그 2차 종교회의에서 이 일을 하고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이런 변론들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먼저 변론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그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삶이 우리는 전혀 어렵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자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너무 쉽게 끊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분들도 그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그런 정말 그렇게 무슨 짓을 해도 끊기가 어려운 중독성이 강한 술, 담배가 그렇게 쉽게 끊어집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는 그 사랑의 힘이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온 무리가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의 말에 찬성을 하고 또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이제 기록된 바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사막신을 믿는 사막신 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인류에게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취하실 때도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모든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그거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권위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역사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역사보다도 이 성경의 역사는 가장 명확합니다. 지금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언제 기록된 건지 아십니까? 고구려 시대 초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구려 시대 초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는 고구려 역사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왜 모르느냐 하면 글로 기록된 역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약시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한 3600년 전, 그 이전에 이제 기록이 시작되어서 이제 한 1600년, 1500년, 1600년 그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사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본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그 기록이 명확한 사실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이 직접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불경은 어떤지 아십니까? 불경은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했던 모든 일들과 기록들을 제자들이 500년 동안 구전으로 전하다가 500년 동안 구전으로 전했으면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하면서 말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500년 뒤에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불경이라는 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불경은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이 진짜로 석가모니가 했던 말인지 그걸 알 수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그렇게 500년 동안이나 구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 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록한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그 권위는 이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도 더 탁월하기 때문에 성경이 입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믿을 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못 믿겠다는 사람은 성경보다도 훨씬 권위가 떨어지는 다른 역사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른 역사는 성경에 비해서 훨씬 더 근거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역사는 믿으면서 성경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인도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붙들어야 하고 그렇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성경에 생명을 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요약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한 그 종교회의들을 통해서 요약한 그 교리들, 우리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하지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하면서 요약한 것이 교리예요. 성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천재를 성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룩한 천재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렇게 요약한 것이 율법인데, 만약에 그 교리인데 그 교리를 만약에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고고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배경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고대어들을 이제는 연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한평생 가지고는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이렇게 올 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이단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고고학이라든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칙 없이 그렇게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는 성경에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교리와 성경을 함께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진리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